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얘기만 하면 술 드셨던 분들은 술 생각이 날 겁니다. 또 그동안 끊어서 한 3개월 동안 술 안 드셨는데 이 술 얘기만 하면 막 침이 돌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포장마차 집을 피해서 요즘 근근히 이기고 다니는데 교회 갔더니 술 얘기해서 다시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 그러면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제가 고향이 경기도 강화군 부르면 오들이 1, 9, 7번이 터진 게인데 그 강화도 섬에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인천에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저희 형님들이 아마 그때 무슨 구정 때나 절기 때문에 세배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릴 적에 작은아버지 집을 갔습니다. 이 대문 안에 들어가니까 어이구 개를 키우는데 얼마나 큰지, 물론 어릴 적엔 다 커 보이지만 송아지만한 개 2마리를 키우는데 얼마나 싸나운지 이빨을 막 내밀고 짖는데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작은아버지를 한 번씩 뵙긴 해도 그렇게 찾아서 뵙기는 처음 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자하시고 머리도 허옇고 그때 나이가 5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였을 건데 따져보면. 그런데 그러시고 또 이렇게 조카들이 온 거잖아요. 자기 딸들 아들들을 앉혀놓고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 교육에 지금 보니까 인성교육을 하시고 밥상머리 예절 교육을 시켜주시고 부모한테 잘하라 그러고 우리 큰형님 이름이 한규인데 한규는 말이야 이러면서 아주 그 목소리를 착 깔으면서 내가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참 멋있는 분이시구나. 어릴 적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각 방을 정해줘서 작은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한참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막 나서 딱 깼는데 보니까 바깥에서 누가 문을 열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까 작은아버지더라고요. 작은아버지가 술이 채서 지금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와가지고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시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왔는데 막 사진 갖고가 날아가고 막 오강이 날아가고 막 하여튼 막 얼마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내 방에 가서 이불을 푹 쓰고 막 달달달달달 떨었어요. 작은아버지 겁나. 그게 한 2시간을 넘어 그러는 거예요. 막 부시고 막 야야 뭐 여보 왜 그래? 그냥 이 새끼 저리 가 뭐 겁이 나다. 그러다가 이제 주무시는 것 같아요. 술이 약간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전부들 다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작은아버지가 세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보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밥 먹어라. 다 어디 갔냐? 그래서 막 다 긴장한 상태에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처음 만난 그 인자하신 우리 작은아버지. 아니야, 한규야, 너는 네 집안의 장남이잖아. 이러면서 또 인성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폐를 끼치면 안 돼. 그러면서 절대 이후에 덕이 돼야지. 야, 그렇게 달릴 수가 있습니까? 술이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그 작은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술 얘기만 하면 저희 아버님은 술 입에도 대지 않은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 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어머니가 무서웠지.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술 얘기만 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주님이 아시기에 술 취하지 말라. 또 이래 놓으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먹지 말라 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꼭 술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는 뭐 꼭 술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은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앉아 있는 거와 또 제가 저기 앉아 있는 거와 또 달라요. 그래서 저기 앉아서 강대생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설교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달라요. 생각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좋을까? 정말 돈보다 좋고 쾌락보다 좋고 세상보다 좋고 정말 좋을까? 그 좋아서 지금 오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고 뭐 돈놀이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어쨌든 돈이 관심이 있는데 요게 돈이 잘 안 벌어진단 말이지. 이게 돈을 잘 벌려면 우리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돈 벌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닐까? 그게 신앙생활일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 잘 되려고 주님을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정말 믿음 생활일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100%가 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와서 제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자, 몇 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목사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막 고개를 흔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종아, 사랑하는 종아, 너 지금 뭐하냐?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네가 망해도 좋으니까 예수님만 제일 좋아해라. 네가 건강하지 못해서 오늘 죽어도 괜찮으니까 예수님만 믿어라. 그게 성경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더위에 무더위에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주님 것입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일하는 곳에 일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종교는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이득을 향하여 목표를 정해놓고 그 도와달라고 촛불 켜놓고 빌고 다 세상 종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종교는 오직 하나님의 뜻바다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정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물질을 주셔요. 기적도 행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래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항상 그런 게면 그게 목표예요. 항상 그러면 그거는 항상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항상 진리는 같으세요. 항상 복음은 같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믿을 대상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 건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 항상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목표가 되면 항상 건강할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 떠나겠죠?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하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나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 잘 된다는 줄 알고 왔는데 뭔 또 망해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나. 이게 말은 들리는데 가슴으로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그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를 부정하고 그걸 세상 말로는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의 도에 이르는 것은 내 스스로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게 범신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도에 이르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나타나는 게 도에 이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가치관이 죽고 내 야망과 내 욕심과 그것을 한꺼번에 끊어지지 않아서 10년 20년 세월이 가면서 쫙 끊어버렸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자유해.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왜? 내가 다 내려놨으니까. 그것이 도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제가 설명하려고 거기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도대체 성령 충만은 뭐냐? 도에 이르는 거예요. 내 것이 쫙 내려지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막 쓰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쓸 것이고 사업투에서 쓸 것이고 가정에서 쓸 것이고 학교에서 쓸 것이고 생각한 대로 주실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충만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충만하고 내 욕심이 충만하고 내 죄가 충만하고 내 가치관이 내 자아가 내 고집이 내 목표가 내 양망과 내 출세가 내 명예와 내 돈이 충만한 게 아니라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써요.
건강 잃어버려가지고 막 건강 추스린다고 세월 가는 게 아니라 건강을 다스리고 사람을 살리고 써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야 되는 거지. 이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미하고 시와 찬송을 하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설교나 듣다가 쫙 집에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뭘 맡아서 헌신하잖아요.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도 가르치고 지금 그리고 오셨잖아요, 우리 교사들은. 성령 충만은 무슨 방언이 나온다, 신비 체험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 화답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신비 체험하려고 그래요. 방언도 아닌데 방언을 막 연습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방언해야 돼요? 왜 그런 종교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귀신 섬긴 거예요. 하나님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성령 충만은 조용히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품성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뭐 떠벌리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봉사하며 애들을 가르치며 눈물을 닦아주며 눈짓만 해도 선생들이 서로가 애들을 다독거리면서 봉사하고 10년, 20년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때로는 그 중에서 돌출되게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세워주고 항상 범사에 어려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서로가 서로 복종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종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복종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가정으로 가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게 22절이에요.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거예요. 봐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비 체험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져요. 성령 충만은 부부관계가 회복돼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니까. 그러면 남편은 거만해가지고 뭘 가져와? 재떨이 가져와? 담배는 어디 있어? 담배 가져와? 애란 미친 인간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남편은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피 흘려가면서 다 내놓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오히려 거꾸로 아내가 물 떠와? 그러면 여보 기다려. 난 늦을 것 같은데 저녁 해놔. 오케이 알았어요. 저녁 해놓을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25절 봐요. 25절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런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가 해서 또 무슨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말고 가정에 가면 또 무슨 관계가 또 있어? 그렇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 성령 충만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해. 왜? 서로 복종한다고 그랬잖아. 6장 1절 넘어가요.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식들이 성령 충만하면 효도하라는 말 안 해도 순종해요. 그러니까 답이 어디 있냐면 세상에 없어요. 심리학이 없어요. 인본, 인문학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한 말씀에 있어요. 믿습니까?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성령 충만한 아비들은 자식들을 비우냥거리고 네가 인간이야 바보 천치 아이고 나가지 보라 아이고 내가 너를 낳았더니 몇 국을 먹다니 그런 소리 안 해요. 그거는
악령이 충만한 부모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가정에서 다 끝났네. 그럼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직장 가야지. 우리 하나님은요, 주도 면밀하십니다. 에베소서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6장까지 간단한 6장인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논하고 있어. 직장 5절, 6장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사항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직장인들아 사장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라. 성령 충만한 직장인은 상사에게 순종해요. 성령 충만한 사장은 그러면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와요.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거기 위협을 그치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 그래놨어요. 이 사장들이 공갈 치거든. 이번에 적자야 적자. 월급 좀 깎아야 되겠어. 공갈 치지 말고 월급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철저한 성령 충만한 사장은 섬겨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교회에서 서로 복장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놀래 서로 화답했잖아. 교회 공동체. 가정으로 들어가니까 가정이 살았어요. 직장에 가니까 직장이 살았어요. 이 나라의 희망은, 조국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의 자녀들아 빛을 비춰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리고 드러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좋을까?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성령 충만하면 행복한데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직장도 다 행복한 거잖아.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한 6가지를 얘기하겠지만 미리 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어떤 방법이 없어.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인위적이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은 수동태야. 누가 능동적으로 주시면 나는 그때야 받는 거야. 받으면 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세례라는 책을 제가 읽으니까 무슨 고리타분 그런 옛날 책을 읽어요. 이게 로이드 존스가 천국에 갔지만 참 대단한 분이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6장까지인데 성경책 모양 이렇게 두꺼운 거 5권을 썼어. 에베소서 6장까지를 설교를 강해 설교를 에베소서 6장까지를. 그러면 그분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성령 세례에 대한 책이 인쇄가 본트가 아마 6본트가 될 거야. 포인트가. 그래가지고 누런 책을 읽는데 그냥 성령에 대한 설교만 계속했으면 좋겠어.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해서 소포를 붙였어. 그러면 저쪽에서 소포가 우체부 배달부가 소포 가져왔으면 아들은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 받으면 되지. 받는데 이러고 저라고 이러고 받아야 돼요? 그냥 받으면 돼. 누가 주셨냐면 아버지가 줬잖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는 받으면 돼. 이게 전제를 깔고 들으셔야 돼. 요렇게 해야 꼭 성령 받는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을 보니 그런 장면에서 성령을 받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성령 받았다고 소개하는 거지 꼭 그래야만 받는 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달라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따가 찬양도 하겠지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낼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냥 난 아니야, 나는 안 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에 오늘 말씀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 받을 수는 없어. 여기 오늘 그냥 예수님 영접도 안 하시고 그냥 저한테 새가족 목장도 안 오시고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목장 오셔야 돼. 빨리 신청하시고 앞에 결단서에 나 새가족 목장 가고 싶어서요. 그리고 빨리 오셔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해야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아멘하고 믿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이 땅 오셔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돼.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집에 자식이 어쩌다가 결혼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현관에 들어서는데 야 네가 인간이냐 이 자식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날은 와서 앉으지만 다음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기만 하면 아버지 뭐라 할 거니까. 그 아들을 슬프게 해가지고 그 집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라야 자식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아들이라야 사랑으로 아버지한테 효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슬프게 하면 안 오셔요.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미 본 거예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에베소 4장 30절이에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근심하게 하지 말라가 세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뭐 다른 데서 막 가져와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본 것에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방탕한 생활이죠. 19절 22절에서는 더러운 욕심을 내는 거예요. 4장 25절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28절에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 도둑질하고 안 갖다 준 거 있으면 성령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성령님이 슬퍼요. 빚 빨리 갚으세요. 다 갚을 수 없으면 그분한테 양해를 얻으세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씩 갚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갚아 나가세요. 남의 거 돈 빌리고 잊어버린 듯 몇 년이 가도 10,000원 한 장 갚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나 양해를 얻고 10,000원씩 20,000원씩 갖고 있으면 도둑질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당신을 쓸 거예요. 도둑질하고 아까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안 돼요. 슬프게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29절에 31절에 악독을 품고 분을 내고 악의를 가지고 떠돌아다니지 마세요. 5장 3절에 음행하지 마세요. 음탕한 말도 하지 마세요. 음란 물도 보지 마세요. 그러면 끝장이에요. 5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6절에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어두운 짓 하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16절에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세요. 18절에 술 취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세요? 성령 충만한 결과와 성령 충만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먼저 설교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생기니까. 먼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얘기하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결과들에 대해서 크게 뭉치면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이상 가을 타지 않고 우울증, 갱년기가 와도 이길 수 있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햇빛이 비치고 집에는 가야 되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있긴 있는데 남편이 지금도 술 먹고 누르노 있고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정말 딴 데로 가고 싶고 그냥 다대포 바다에 그냥 풍덩했으면 좋고 별 생각이 다 나는데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셔야 돼요. 목사님, 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아요. 혹시 성령 충만하다면 성탄절쯤 돼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살만해요. 막 돌아다니고 춤도 추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거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난 성탄절쯤 돼서 충만하려고 그래요. 그 인간은 성령 충만하기 어려워요. 그 인간은 쓴맛을 볼 거예요. 가정에서 쓴맛을 보고 직장에서 쓴맛을 보고 교회에서 쓴맛을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엔 그게 아주 행복해 보여요. 한 잔씩 홀짝홀짝 씨앗이 시킨 맥주를 먹고 살살살살 노래를 부르고 괜찮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하냐면 네가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 네가 입에서는 달짝지근한데 속에서는 모래를 삼킨 것과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그렇게 더럽게 내던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저 사모하시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야 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요소로 말씀 가운데 찬양할 때. 그러니까 이건 다 6개가 한때 뭉쳐야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서론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을 때, 성령 임하실 때에도 그분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은 그렇게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 한 게 아니고 또 받아야 돼. 매일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이니까 2장을 넘어갔잖아. 그래도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양을 채웠더니 그럼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해요? 몰라요. 부르짖어야 돼요? 묵상 기도해야 돼요? 관상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부르짖어야 성령 받는다고만 내가 하면 안 돼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 받아요. 1시간이요? 2시간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그래서 빌기를 다하며 아마 저 같은 수준은 한 5시간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니까. 그러나 새 가족은 넌 5시간 하려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한 10분 정도면 됐다. 빌기를 다하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도해야 받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봅시다. 말씀이 들리는가? 네, 잘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중층에. 저 끝에도 잘 듣고 계시죠? 말씀이 들리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만 들었는데 성령 세례 받았다니까. 기도만 주장하면 안 돼. 기도하지 않았어.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성령 충만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이 없어.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 들을 때도 왔네? 그래 얘기야. 언제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이 고넬료는 로마, 이탈리아의 군대의 장교야. 몇 명을 거느리냐면 1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거야. 특수부대. 소대는 뭐 한 3, 40명밖에 안 되니까 한 4개 소대가 돼야 120명 정도 돼야 한 중대니까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깃을 장교와 이 사병은 우리 영화 보면 로마의 사병들을 보면 깃 같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뚜껑만 세웠어요. 바가지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창 들고 늘와서 이게 병들이야. 근데 장교는 어떻습니까? 깃이 이렇게 쫙 달려 있어. 망토가 이렇게 밑으로 쫙 달려 있고 반바지 비슷한 반치마 같은 걸 가죽으로 딱 신고 그다음에 밑에 가죽끈으로 신발을 딱 신고 그다음에 칼을 옆에 타고 말을 딱 타는 사람이 백부장이야. 이 사람은 황제에게 충성해야 돼. 매일 아침부터 칼을 들고 황제께 시저에게 충성을 그리고 하루 근무를 시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해 보니까 유대교에 개종했던 것 같아.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야. 그러면 죽어. 살짝.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늘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었어. 그리고는 당신의 그 부요함을 유대 백성들이 그때 막 이렇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구제를 했어. 마치 쉰들러 리스트러 같은 영화 같은. 야, 그것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구제했다. 유대교야, 유대교. 구약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는 거야.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 요바라고 하는 곳에 저 시몬의 대장간 이제 푸주간 있죠. 그때는 아마 주막도 여관도 있고 고기도 하고 술도 팔고 하는 옛날에 그런 곳이야. 베드로가 거기서 묵었어. 그래 묵다가 늘 이 사람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한 거야.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고넬료도 집에서 기도하다가 동일한 성령님을 체험하는데 그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거야. 그래서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고넬료는 자기 친족, 평소에 가족이 아니야. 자기 친족한테 다 연락을 해서 모이라고 그랬어. 왜 그래? 고넬료, 삼촌 왜 그래요? 작은아버지 왜 그래? 와, 오시요. 큰아버지 오세요. 친족을 다 모아놨어.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왜? 소문 나면 목 달아나. 그 중에 하나만 삐딱하고 황제한테 고발하면 목 달아나는 거야. 그래서 다 오라 그랬어. 거기다가 누구까지? 친한 친구까지. 친구면 똑같은 장교들입니다. 그 집에 가득 채우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삐걱 문을 두고 종들 여기서 보낸 종 심부름 종하고 같이 두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앞에 가서 뛰어가서 무릎을 쫙 꿇습니다. 이 고넬료 장교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은 외에는 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세웁니다. 나는 신이 아니요 오직 야훼 하나님과만 무릎을 꿇으시오. 베드로님, 우리가 베드로님을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우리 친족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망토를 쫙 내려놓고 겉옷을 내려놓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놀랬을 거야. 로마 집에 왔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일찍이 들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고 이들은 장교들이고 이들은 우리 유대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인데 어찌 여기 나를 보내셨습니까? 원래 저 요바의 피장의 집에서부터 그런 환상을 봤어. 내가 정결케 했으니 나가서 먹어라 환상을 봤어.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동안 야훼 하나님만 알았던 그 고넬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때 성령이 떨어졌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어. 고넬료야 평소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성령 받았다는 게 이해가 돼. 이 친족들은 평소에 그런 거 없었어. 장교들 평소에 없었어. 그런데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셨다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 이걸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다고 자꾸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가 돼. 여백을 남겨놔야 돼. 하나님이 하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앞뒤 꽁무니가 딱 맞아야만 사업되는 건 아니야.
목회도 마찬가지야. 앞뒤 꽁미가 딱 맞아야 목회가 잘 되는 건 아니야. 여백을 넣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좀 기도하시면서 남편도 조금 내버려둬.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너무 남편을 몰아붙이니까 남편이 당신만 보면 딱 집에 들어가기 싫어. 왜? 또 몰아붙일 거니까. 몰아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몫을 쭉 남겨놓으라니까. 그게 3분의 1의 원리야. 성경이 말씀하는 게 3분의 1, 내가 할 게 3분의 1,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3분의 1. 근데 왜 여러분들이 3분의 3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 놀랍잖아. 이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려고 모인 거 아니야. 그냥 말씀 받으려고 모였지만 성령이 임하셨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상상할 수 있잖아. 제가 상상한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성경 안에 있는 그대로를 상상해 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평소에 기도하시고 평소에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시고 잘하는 몇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현치 않은 사람도 같이 앉았지만 그분들로 인하여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장이 우리 은왕교회 현장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지시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또 성령이 임하셔요. 아멘. 그리고 내가 딱 집 밖에 나갈 때 성령이 기름 부으셔요. 아멘. 그리고 직장 갈 때 성령이 임하셔요.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라고 나오라고 결단하라는 말은 그 말이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기 때문에. 그냥 앉고 집에 가는 거와 나와서 결단하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가도 성령 받아. 또 너무 헌신들을 강조한다고 성령 헌신이 안 나오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가셔도 돼. 사실 다 나오면 그 다음 예배가 안 돼. 2부 때 다 나오면 3부 예배 못 드려. 적당히 잘 나오시는 거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물론 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도 그냥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열흘 동안 기도했지만 그것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오시면 불로써 세례를 받게 돼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고 순종해서 받은 거야. 순종할 때 성령 받습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합니다. 손인식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지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오셔서 북한 선교,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회개 운동, 북한을 위해서 구국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저도 호산노교에서 연합집회에서 나가서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의 간증을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접했습니다. 동부 쪽에, 그러니까 뉴욕이 있는 쪽이, 미국이 동부 쪽이 뉴욕 쪽에 있는 곳인데 그쪽에 볼티모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목사 생활을 7년을 했어요. 그 교회 사이즈는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곳이고요. 그때 나이가 한 42, 뭐 재밌게 행복하게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담임 목사가 비워버린 거예요. 한인교회. 그래서 부목사가 7년 동안 있었던 선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7명의 장로님이 계셨는데 2분 장로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옛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박사였는데 부목사는 박사도 아니다. 7년 동안 우리가 맨날 쳐다봤는데 또 쳐다봐야 되냐. 그리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 어떤 때 수요일 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복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있는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막 동정표 얻으려고 그런다. 안 나가고 담임 목사 계속 하려고 자기 찔찔 짠다.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갔다 오면은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런다. 또 그랬더니 어느 날 설교하고선 딱 저기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나가면서 악수를 탁 하면서
목사님 다 좋은데 목소리가 싫어요. 그리고 나가더래요. 그게 크라이즈막스가 왔어. 집에 가서 막 울었어. 애들 앞에서, 마누라 앞에서 막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목소리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울었대. 그때 8학년짜리면 중학교 2학년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아빠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될 것 같아. 근데 다 괜찮은데 네가 걸려. 너 여기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1학년부터 8학년까지 공부를 했고 친구들이 있는데 네가 나서러운 곳에 간다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데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사춘기니까 막 울면서 아빠 안 돼요. 난 못 가요. 그리고 막 난리나. 그걸 설득해서 캘리포니아로 갔어. 서부로. 캘리포니아 갔는데 180명 정도 모이는 곳에 담임 목사로 갔어. 뭐 사람이 뭐 동일한 목소리에 동일한 설교에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 뭐 달라집니까? 그래서 180 모이는 그 캘리포니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뭐냐면 설교를 쫙 하는데 마치 우리 은한교회처럼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그 말씀을 쫙 빨아들여. 아멘. 180명 모이는 교회가 1년 됐는데 500명. 한 6개월 지나가니까 1,500명. 한 5년 되니까 5,000명. 18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여기에 한국교회에 그 재정을 후원해 주셔서 한국교회 오셔서 한국교회를 모아가지고 북한 구국운동을 하셨던 거야. 18년 됐을 때 그 볼티모어의 원래 교회에 부흥해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 동안에 저기 앉아 있는데 그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앞에 앉아 있더래. 그래서 눈이 딱 마주치는데 자기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목례로 인사를 했대.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어. 그때 설교, 옛날 설교할 때는 목소리도 싫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캘리포니아에 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도 좋고 막 뭐가 다르냐? 성령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만지시는 교회와 아닌 것이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다시 와서 그 집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그 장로님 딱 내려가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다 끌어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막 소리가 막 부르짖으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귀에다 대고 장로님 괜찮아요. 사랑해요. 그때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제가 캘리포니아 안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치료를 받고 그렇게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당신 옛날 교회 장로지 지금 캘리포니아 장로는 아니잖아. 그래서 재정도 후원해 주시고 동력하고.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5번째, 항상 감사 찬양해야 해요. 감사 찬양하면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노래하게 돼 있어요. 왜?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시와 노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노래하면 성령 충만하고. 제가 다른 우리 성도님들의 차를 탈 리가 그렇게 없지만 혹간에 한 번씩 이렇게 장로님들 차나 이렇게 타면 뭐 아무 소리가 안 날 때가 거의 많아요. 그런데 개중에 보면 이제 극동방송 소리가 나죠. 그러면 좋아요. 근데 다른 소리 나면 기분이 영 안 좋아. 뉴스가 나온다. 얼마 전에는 어떤 목사님의 차를 탔는데 야구 중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꺼요 그랬어. 후배니까 내가 그냥 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너무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운전하고 그 짧은 시간 직장에 가면서 뭐 뉴스 듣고 야구 중계 듣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도 성경 읽어야 될 판이고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해야 될 판인데 짜투리 시간이라도 주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펀펀히 놀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도 또 세상 거 듣고 있습니까? 찬양 소리가 들려야지. 그래야 하루가 즐거울 거 아니겠어요? 그 뉴스를 1년 들으면 우울증이 온다고 그랬어요. 조성민 앵커가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비결은
1년 내내 뉴스를 들으면 우울증 걸린다. 그렇게 아침부터 뭐 누구를 잡아놓고 누가 무슨 사고를 냈고 BMW가 맨날 불이 타고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여러분 출근하면 다 짜증나요.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의 삶을 살아요. 찬양이 좋아야 돼. 난 바뀐 게 있다면 세상 노래가 싫고 찬양이 좋아요. 오케이, 굿. 그래야 돼요. 아직도 귀에 꽂고 다니는데 아이고 안수 받으라 학생이 나왔더라고. 옛날 우리 교회야. 뭐 나는 얘기할 필요 없어. 귀에 꽂고 나와서 안수를 받아. 그래서 얘가 아이고 얼마나 신령하게 교회를 다 찬양을 들었는지 뭘 듣는지 꽂고 나와서 안수를 받나. 그래서 내가 귀에 꼽았어. 안수하기 전에. 그랬더니 세상 노래야. 그래서 내가 알바만 한 번 줬어. 네가 이래가지고 안수 받으러 나왔어. 아직도 술을 못 끊으면서 담배를 못 끊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폐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나온다.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미치겠어. 어째 그렇게 얼마나 안 끊어지면 술 담배를 먹으면서 술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기관지도 낫게 해주세요. 글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끊어지는데 찬양 생활을 하세요.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렸어. 귀신 들렸어. 왕이 귀신 들리면 골치 아파. 대통령이 악신 걸리면 골치 아파. 버스 운전사가 악신 걸리면 골치 아파. 어디다 갖다 쳐박을지. 버스는 괜찮아. 가로수나 쳐박으면 그대로 끝나. 그런데 비행기 탔을 때 기장이 악신 걸리면 골치 아파. 요즘 사이코패스도 많아. 제가 한번 지난번에 예화 한번 들었잖아. 비행기가 날아가서 어떻게 처박혔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어디 나가서 자빠졌는지 도무지 못 찾았는데 결국은 찾아서 블랙박스를 보니까 원 기장이 승객 쪽으로 나가서 돌아보다가 다시 들으려고 그러니까 부기장이 문을 잠가버렸어. 문 열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이 부기장은 문을 잠가놓고 자살을 했어. 바다에 그냥 꽂아버렸어. 300여 명의 승객들이 있는데 비행기도 함부로 탈 수 없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악해지는 게 세상이에요. 이 나라의 희망, 조국의 희망, 세계의 희망, 가정의 희망은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 주인공 몸이 뭐라고 막 그냥 내가 목을 걸고 있다. 아주 인내하고 있어. 옛날 스타일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처음에 7명 오더라고. 처음에 6명 오고. 난 토요 기도회가 뭐 3, 40명 모인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맨날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청년들은 안 오는 걸로 이미 몸에 익어 있는데 이걸 시작하려면 아주 기대가 가지고 갔어. 최소한 3, 40명은 오겠지. 왜? 평소에 그렇게 모였다니까. 알아보니까 10명도 안 모인 상태에서 있었어. 이걸 끌어올리려니까 내가 인내를 하고. 주인공,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인생을 경영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자. 뭐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세어보니까 17명 왔더라고. 오전 10시에. 그래서 이제 야 나도 철병거가 아니다. 금요일날 목장 모임 탐방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한다고 준비해서 1시에 자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난 누룽지 끓여 먹고 집에도 못 가고 너희들 앞에 섰어. 내가 무슨 철병거냐. 이제 오후 3시에 한다. 내가 지들한테 맞춘다고 몇 시에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오전 10시라더라고. 그래서 지들은 오전 10시만 많이 오는 줄 알고 그러자 그랬더니 오지도 않으면서 뺀질거리고 전화하니까 뭐 어째서 못 오고 하여튼 그래서 그럼 오후 3시에 한다. 네 늦잠 다 자라. 늦잠 자고 나도 집에 가서 밥 좀 먹고 좀 쉬었다가 오후 3시 하자. 그래서 이번 주에 오후 3시 합니다. 우리 오평원 직장 가는 사람 직장 가지 말고 오란 말이 아니야. 알바하는 사람들 알바하지 말고 오란 말이 아니야. 집에서 자빠져 자면서 연애하러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제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야. 성경 공부라는 책을 마중물로 하여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인생은 어떻게 사는지, 취직할 때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 부부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4차 산업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 랍비가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다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천재가 되고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공부해야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악신이 들린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래라 그랬다가 아니야 이래라.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임금님께서 이거 악신이 들렸구나. 그 신하들이 난리가 났죠. 에이 나 정신 없는데 이거 좀 고쳐내. 아이고 이거 어쩌면 나죠. 왕이시여. 왜 그래? 이세의 아들 다윗이 있는데 수금을 잘 칩니다. 그 수금을 잘 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 다윗에게 수금을 치라 하면 악신이 떠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이거든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8명의 아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왕을 세우려고 사울을 버려서 벌써 이미. 그래서 당장 왕 바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20년 30년 뒤에 왕을 바꾸는데 미리 성령의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가는 거예요. 이새 집에 가서 아들들에게 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7명을 다 가도 그냥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아들이 당한 건가 그랬더니 막둥이가 있는데 들판에서 아주 양치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으로 느끼잖아. 그놈이구나. 빨리 데리고 오너라.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저녁상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데리고 와.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쫙 쳐다보니까 그의 얼굴이 용모가 준수하더라. 기름을 부었어. 성령의 감동을 입었어. 이미 그는 2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30년 뒤에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은 개판쳐도 20, 30년 뒤에는 내가 잘 살 거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예선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뒤에 해요. 그러면 30년 동안 뭐 하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넘어뜨리고 장군이 되고 그러다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임금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고 평소에 감동돼서 수금을 쳤어. 양들 치면서. 그래서 데리고 오라 한 거예요. 가서 딱 치니까 수금을 띵 하고 띵기니까 악신이 으아! 여기 나갔다고. 찬양을 하면 악신이 나간단 말이요. 무당도 굿하면 지들 노래를 해. 당당당당꿍 당당당당꿍. 그래야 귀신도 와. 사단도 섬기면 사단의 노래가 있어. 사단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가사만 성경 구절 붙인다고 노래가 아니요. 가사가 안 들리면 곡만 들어보면 이건 괴물한테 예배드리는 소리야. 그래서 선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찬양을. 찬양단도 어저께까지 한 주간 내내 오늘 찬양할 걸 토요일 날 연습하고 컨셉을 짜는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찬양이 다 정해져서 월요일부터 자기들 mp3 가지고 수천 번 들어야 되는 거야. K-팝 가수들 뽑는 거 내가 한동안 재밌어서 한번 봤어. 나는 그 노래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 박진영이가 이게 코멘트하는 소리가 내가 나한테 코멘트를 해보는 거야. 응? 소울이 없다, 영이 없다, 영혼이 없다, 설교가 영혼이 없다. 그렇게 들리는 거야. 나는 앉아서 내가 무슨 노래와 관계 있어. 그거 세상 노래인데. 근데 노래할 때는 내가 그냥 다른 짓 해.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서 평가할 때 들어보는 거야. 노래에 소울이 없어, 자네는. 너무 잘 불러.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개발할 여력이 없어. 노래를 왜 그렇게 해? 그냥 흐느적 해. 뭐 이런 얘기. 또 어떤 사람은 또 흐느적 했더니 넌 또 왜 이렇게 흐느적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기 위해서 한 곡을 1000번 이상 듣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어제 토요일 날 모여서 2번, 3번 불러가지고 여기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그게 준비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내가 호산나 찬양대 간증시키는 거야. 여러분 2부 예배 오신 분들 한번 봤을 거예요. 전부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이제 가서 지금 연습하고 계시거든. 그것을
한 주간 내내 곱씹고 찬양을 하다가 딱 서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듣는 사람의 악신이 떠나지. 그리고 병든 사람은 다 호산나 차는데 가라니까. 호산나 사람들은 한 3분의 1은 전부 암 환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단 뭐 CD부터 이상은 전부 준비해야 됩니다. 이한희 목사가 늘 준비하듯이. 그러면 그 찬양 소리에 귀신이 나간다고. 그 찬양 소리에 여러분 치유가 받는다고. 오후 4시에 기대하고 오세요.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뭐래?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믿습니까? 마지막 6번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가서 먼저 전도해놨는데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몰려들은 거예요. 그게 집사의 한계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2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한 일이 먼저 안수부터 했더라고. 전부 앉으시라고 그러고. 안수하니 성령 세례가 임했어. 아니 그분들은 찬양도 하지 않았고 아직 말씀도 받지 않았어. 아직 기도한 적 없어. 성령 달라고. 그런데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법칙이 없어.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할 때 성령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런 요소는 가지고 있자. 그런 뜻이야. 안수 받아야만 성령 받는다? 그렇지 않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실은 안수 받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 받았어. 안수 받을 때 이미 여러분 찬양했어. 안수 받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아멘 했어.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성령 받기가 좋지. 아멘입니까? 안수하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길거리 다니다가 뭐 어디 뭐 등산하다가 그래서 집에 막 이제 목양실에 막 들어왔는데 누가 안수 해달라. 그때는 별 능력이 없어.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가장 준비가 돼 있는 시간은 한 주간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계속 그림을 그렸고 말씀 가지고 그림 그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을 가졌고 이제 저쪽에 가서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직접 내려가서 안수할 때가 가장 깨끗할 때야. 그래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중앙 침례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자체 부흥회를 하시는 분이시고 온 나라에 부흥회 다니시는 분이시고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여름이 되면 교인들 뭐 침례교회 2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을 산상 수련을 하시고 그리고 집회를 하시고 점심 먹고 각 결판에 가서 소나무 하나를 다 나무 하나는 뽑아야 성령 받는다 그래서 소나무 하나를 내가 정하고 뽑을 만한 거를 정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쫙 하고 하다가 목사님이 다니면서 안수하는데 난 목사님이 왔는지 모르지만 무슨 소뚜껑 같은 게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나는 압사당하는 듯 그 땅바닥에 굴르면서 울면서 통해자복을 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평세를 했습니다. 가평세를 했을 때 교회 이름도 참 희한해. 뭐라 하더라. 그 교회 이름이 그냥 뭐 은혜교회 뭐 무슨 교회면 잘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뭐 온 지구상의 위에 우뚝 솟은 교회인가 뭐 그런 교회야. 무슨 인디안족 사람의 이름 같아. 온 지구상에 우뚝 선 교회.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교회야. 그 교회에 한 4분이 오셨어. 그 중에 한 분의 목자가 여성 목자인데 목녀인데 암 말기야. 이분은 오시기 전에 통곡하고 막 충격을 받아요.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목자도 못하고 다 내려놓고 아예 막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남편하고 의논하면서 평세를 우리가 등록을 해놓고 이제 결과를 본 거잖아요. 등록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목자 하다가 죽겠다. 차라리 그게 멋있지 않겠나. 여기까지 결론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일날까지 하잖아. 금토주. 그래서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헌신대 나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고 갔어. 그리고는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가 세미나 공부를 했잖아요. 말씀 공부, 설교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은혜도 한다고 우리 목사님 어떤 저런 사람을 모시고 왔나 했는지 모르지만
강의는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는 아마 처음 설교 가지고 다 볼 수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나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강의 잘하고 박식하고 아주 성경에 대해서 기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미나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월달에 오셨잖아요. 이미 나와서 7월달쯤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개월 만에 그냥 벌써 차츰차츰 나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나빠할 뻔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러면 또 오늘 또 안수받으러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늘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늘 평소에 안수받으시고, 평소에 찬양하시고, 평소에 기도하시고, 평소에 말씀 읽으시고, 평소에 순종하시고, 평소에 이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실 거야,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도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